기다림이 힘든 사람에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평생에 기다린 분이 누구냐? 메시아예요. 해방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로마에게 빼앗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머리로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로부터 구원받을 거야.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로부터 해방될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더디 믿는 자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그때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육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영적으로는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왕 중에 왕이시고 이 세상 장차 오실 세상에서도 영원토록 다스릴 왕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뭐였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였던 것을 회복시키러 오신 겁니다. 원래 하나님을 배웠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배웠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죄 때문에 끊겨가지고 하나님 없다라고 하고 지옥 백성 되어지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죽을 것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언젠가는 틀림없이 죽을 텐데 그 죽음을 미리 대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그것도 모르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러 오신 메시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 사망의 결과가 뭐죠? 질병이에요. 아프지 마요. 아프지도 마요. 우리 앞에 옆에 아프지 맙시다. 아프지 맙시다. 아멘, 아멘, 아멘. 죄와 사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오늘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군중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리니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 잎사귀를 흔들면서 겉옷을 펴서 땅에 깔고 이쪽으로 가십시오.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지금 우리를 구해주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지금 구해주소서. 그랬더니 지금 구하지 않았더니 딱 5일 후에 금요일날 이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완전히 180도로 바뀝니다. 왕으로 모실 때는 언제고 다시 그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가 평생에 기다려온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을 주는 그런 왕인 줄 알았는데 그 왕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 권세 깨트리시고 마귀에게 물려있던 것 깨트리시고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로서 공주와 왕자로서 살아가라. 이걸 위해서 오셨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는 로마로부터 구강을 원합니다. 이걸 원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죽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는 거야.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래.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 살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말씀하십시오. 난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교회도 잘 보면요. 참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육적인 공동체면서도 영적 공동체예요. 여기에 역사하고 계신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있게 기도하면서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뭘 하냐면 초대교회는 장로나 집사를 뽑을 때 이렇게 제비를 뽑았어요. 여러분들 이름을 갖다가 바구니에 넣고 이름 적어놓고 누가 이제 그 가룟 유다는 이제 죽었으니까 누가 12제자에 들어가겠습니까? 하고 제비를 뽑았더니 마띠아를 얻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잖아요. 그때는 제비로 뽑았어요. 그럼 나머지 안 뽑힌 사람은 나는 안 뽑혔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순종했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어떻게 하냐? 그래도 이제는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잖아요.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분이 어떻게 봉사를 하냐? 예를 들어서 장로 뽑을 때의 이야기예요. 기도하면서 투표를 하는 걸로 이제는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1년 동안 아니면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어떻게 주변을 섬겼고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총회나 공동의회를 하면서 목사님이 추천을 하는 거예요. 아무개 씨를 우리 교회 장로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무기는 투표예요. 이렇게 종이에다가 찬성, 동그라미, 반대, X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를 넣고 다 걷어. 열어보니까 몇 표를 얻어야 되냐면 100명이면 3분의 2. 그래도 한 75표 이상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장로되기가 쉬운 게 아니죠. 그만큼 모든 성도들이요. 이야, 저분은 우리 교회 장로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75표 이상, 80표, 적어도 80표를 받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참, 당당하게 장로가 되면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아이고, 저분은 자격이 없어. 목사님이 아무리, 목사님한테만 잘하고, 우리한테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 교인들한테는 잘못하고, 장로 되라고 우리 교회에 왔어. 라고 하면서, 투표를 해보니까 50표밖에 못 받았네. 반은 좋아하는데 반은 싫어해. 그래, 장로가 딱 떨어졌어요. 그럼 장로가 못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요? 요즘에 여자도 장로가 될 수 있어요. 장로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도 안 하니까 크게 그렇게 아멘 하세요. 장로에 안 됐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나는 부족하구나. 더 잘 섬겨야 되겠구나. 내가 투표에서 떨어졌구나.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구나. 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1년을 기다리면서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밥도 사주면서 그죠? 아유, 저 장로 되고 싶다면 더더욱 열심히 잘 섬기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사람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게 요즘 투표하는, 요즘에 투표도 합니다만은 그런 모습 아니겠냐고. 근데 대부분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삼척구에 모았던 장로도 그랬고요. 여러 장로들이 내가 그 교회에서 투표 떨어졌다고. 교회가 이것밖에 없냐? 이러면서 다른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교인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장로 주네? 장로 주고 또 그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장로들이 그렇게 많더라. 왜 하나님께서 아니오했으면 거기에 순복하면서 회개하면서 왜 기다릴 줄 모르느냐? 왜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지만 교회가 많으니까 교회가 우습게 보이냐고. 아니라고.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장로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부족한 사람이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야 뭐 떨어질 게 다들 좋아하니까 아유 목사님 맞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겠지만 그런 교회가 저런이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도 많이 있고요. 왜 나는 부족하구나 해결할 것이 많구나 많이 섬겨야겠구나. 또 떠나면서 그냥 떠나면 마치 귀신이 떠나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치면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떠나는 그런 장면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마치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 치던 이 사람들처럼 처음에는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다가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실수를 우리도 할 수 있더라. 따라하십시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 내가 죽어야 세계가 산다. 아멘. 무슨 욕심과 개똥 철학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잖아요. 우리 수가의 교회는
그냥 하나님 결정하신 대로 기다릴 줄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순종하라고 하면 지금 메시아 하나님 찬양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심과 현실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결심은 호산나지만 현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 결심 한 번씩 해봅니다. 현실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저녁에 딸아이가 라면을 맛있게 끓였어요. 어이구, 깨까지 끓였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내가 고심을 하면서 이거 먹으면 내일 새벽기도 못 갈 것 같고 얼굴이 붉을 것 같고 이거 뭐 고심을 하고 그냥 맛있다, 맛있어 보인다 침만 흘리고 있으니까 딸아이가 한마디를 했어요. 맛있으면 0칼로리 이러더라고요. 맛있으면 칼로리가 없대. 그 말을 모르셨어. 그래? 맛있으면 0칼로리다 하고 맛있게 먹었더니 다음날 새벽에 얼굴이 달덩이가 되었습니다. 맛있게 먹으면요 살찝니다. 살쪄요.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구호를 열심히 외치지만 구호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결심했으면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우리 생명 있는 날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열매 맺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주하는 우리 소가협회,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고 칭찬받는 우리 소가협회 전성도 되시고, 그게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메시아로 모신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나를 버릴 줄 알고 이것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는 가운데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버릴 거 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요 해방자입니다. 왜?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해방자, 구원자를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어디를 가든 갈 수 있고 날 수 있고 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을 매이게 만드는가, 날지 못하게 발목 잡고 있는 게 뭔가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묶인 거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잔이라도 잘라내야 돼요. 사람 좋은 게 그게 칭찬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나를 보고 있는 것이 뭔가, 내가 날고 싶은데 비상하고 싶은데 날지 못하게 발목 잡고 있는 게 뭔가, 얽매이기 쉬운 그 재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 습관적인 죄 버리시길 바래요. 때로는 좋은 것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친구가 귀하죠. 좋은 친구 있습니다. 그러나 악 영향을 미칠 때는 끊어주셔야 돼요. 그 친구 끊어야 됩니다. 제 아들이 미국에 갔어요. 공부를 하는데 내가 누차 얘기를 했거든요. 한국 사람 조심해라. 한국 사람 조심해. 그런데 미국에 가서 제가 여기 한국에 있는 동안에 다른 공부 빵점 받아도 괜찮다. 근데 조금 잘 받았어요. 20점, 30점 받았어요. 야, 왜 이렇게 잘 받냐? 빵점 받으라니까. 대신에 영어를 잘해야 된다고 했어요. 미국 가니까 영어만 잘하니까 다른 공부가 되잖아요. 다른 애들 그냥 유학은 왔는데 돈은 많은데 놀고 싶은 거예요. 상혁이 데리고 다니고 막 이러는 거예요. 혼을 냈어요. 혼을 냈어요. 친구들 끊어라. 네가 거기 간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정말 우리 가려리에 병원 하나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아는 거 아니에요? 학교도 세워야 되잖아요. 그 꿈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근데 마침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 친구들이 다 한국을 들어오고, 우리는 자기도 들어오고 싶은데, 야, 들어오지 마. 들어올 돈이 어디 있냐? 공부해. 돈보다 더 공부해. 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부했어요. 근데 한국에 들어왔더니 다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공부를 계속하게 돼요. 자연히 친구를 끊어주셨어요. 기도하는 게. 끊어지고 나니까 본인이 얼마나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해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친구가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시간을 빼먹고 체력을 소진하게 만들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 친구 끊어야 됩니다. 때로는 약이 독이 되기도 해요. 약을 보면 수용성과 지용성이 있어요. 수용성은 비타민C 같은 수용성은 먹어도 그렇게 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많이 먹어도. 그러나 비타민 A, 눈에 좋다고 비타민 A를 많이 먹는 지용성이거든요. 뼈에 좋다고 비타민 D를 너무 많이 먹거나 또 뭐 있어요? 토코페롤, 피부에 좋다고 내 젊어져야지 해가지고 비타민 E를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게 몸에서 독이 되는 거예요. 지용성이 있기 때문에. 약이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끊어야 되겠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인터넷 참 유용합니다. 때로는 독이 됩니다. 그럼 끊어야 되겠죠. 저녁에만 먹는 맛있는 라면 너무 맛있죠. 치킨은 더 맛있지. 피자는 더 맛있죠. 그럼 내가 다음날 새벽에, 다음날 아침에 나를 기도하는 걸 방해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끊어야 되겠죠.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묶여서 사는 사람이 있어. 과거에 어떤 사람이 나를 싫어했어. 뭐 맞았어. 아니면 왕따 당했어. 그런 이유에 의해서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내가 비상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나 자식에게 묶여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은사, 자신의 능력이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수, 실패, 상처로 인해서 오늘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게 썩뿌리가 되어가지고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열매 없이 살아가는, 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핍박자, 박해자, 회방자 바울은 과거를 버렸어요. 핍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삶을 살 때에 그가 의의 변명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소가야교에 있는 이 여러분들은요, 과거에 살지 마시고 오늘이 첫날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날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못난 것이 있었던, 상처가 있었던, 과거에 아무리 뭐 좋은 일이 있었던, 그건 지나간 거예요. 오늘 새롭게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제짓고 과거 끊어버리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버릴 걸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 너머에 영광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너머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 고난 너머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은 구원받은 영혼이지 않겠어요? 내가 비록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내가 비록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 축복, 능력 그걸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책임 주는 거 아니겠어요? 내 인생 가는 그 끝에서 나는 예수님을 보리라. 내가 주님 앞에 평가받으리라. 내가 주님 앞에 능력받겠다. 은혜 받겠다. 우리 옛날에 읽었던 동화책 가운데 토끼와 거북이라는 동화책이 있었어요. 토끼는 엄청 빨리 뜁니다. 빨리 뛰는데 빨리 뛰다가 가다가 잤어. 거북이는요 느리게 갑니다. 느리게 가는데 결국 1등은 누가 하죠? 거북이가 1등을 합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토끼는요 거북이를 보면서 뛰었어요. 거북이가 저만큼 왔네, 난 저만큼 가서 잠자면 되겠다. 거북이가 또 이만큼 왔네, 난 더 빨리 가서 좀 쉬면 되겠다. 토끼의 눈에는 거북이가 목표예요. 그러나 거북이는요 토끼를 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표를 바라보면서 달립니다. 토끼가 가든 말든 잠자든 말든 열심히 자기 목표를 향해서 가다 보니까 그 목표에 거북이가 먼저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요 목표를 향해서, 영광을 위해서, 축복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거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지 옆 사람 보지 마요. 옆 사람 보지 마요. 다른 사람 어떻게 지내는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요.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 인생 끝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가 칭찬받겠다는 마음으로 가는 것.
이게 승리하는 비결이더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많이 순교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살았어요. 그런데 그걸 못했습니다. 왜? 저 멀리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사자밤이 되고 화영식의 불에 횃불이 밝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죽었습니다. 믿음은요, 시선이랍니다. 따라하십시오. 믿음은 시선이다. 모든 시선을, 모든 시각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것. 십자가로 보는 것. 저 보지 마요. 옆 사람 보지 마요. 다른 사람 어떻게 하는 거 보지 마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가는 것. 이걸 예수님을 기억하면 주님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고난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항상 부정적인 생각 던져줍니다. 아침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하고 나오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말하면 기쁨이 그냥 샘솟듯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입술로서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면요, 거절하시면 돼요. 아니야, 부정적인 생각이야. 누가 옆에서 친구가 엉뚱한 소리를 하면, 아니야, 그 친구가 그런 나쁜 소리 할 때 친구 아니야. 거절하면 돼요. 부정을 영접하지 마세요. 왜 부정적인 말이 내 속에 들어오도록 만들어? 왜 악한 소리가 내 속에 들어오도록 만드냐고. 부정적인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그 사람을 포기하게 돼요. 그 사람을 낙심하게 돼요. 스스로도 낙심하게 돼요. 얼굴에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부정적인 마음을 내 마음에 둬? 감사와 기뻐.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 명령합니다. 그냥 기뻐해요. 그냥 카톡 보고 하고 그냥 웃어. 그냥 웃어요. 어저께 제 아내가 꿈을 보고 네이버에 꿈이라는 게 있습니다. 별로 웃긴 게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웃긴 게 아닌데 혼자서 깔깔대고 막 웃는 거예요. 왜 웃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웃는 소리 때문에 나도 깔깔대고 계속 웃었어. 근데 내가 왜 웃는지 모르겠는데 웃었어요. 웃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다 이쁘고 웃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보는 거예요. 웃으세요. 웃으시면 장수합니다. 많이 웃으세요. 응? 웃읍시다 하면서 그냥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웃어줍시다. 웃읍시다. 하고 웃으세요. 인상 쓰지 마시고 웃어줘요. 웃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걸 왜 넣어요? 왜 인상 쓰고 살아요?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지.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기도하면서 살아야죠.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악한 마음도 떠나가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도 넘쳐나는 거예요. 헨리 컨스타인, 헨리라고 합시다. 헨리라는 사람의 땅 부자가 있었대요.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척박한 산을 지금부터 한 70년, 80년 되니까 100년 전에 $10,000 주고 팔았대요. 지금 말하면 1,000,000원 주고 판 거예요. 그때 당시는 10,000원이면 한 달 생활비 썩어도 남을 때 돈이에요. 그러니까 집값보다 많은 거죠. 이야, 비싸게 주고 팔았다라고 했는데 몇 년 후에 그 땅에서 금액이 발견이 된 거예요. 5억 불에, 그때 돈으로 5억 불의 가치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속이 상해가지고 1년 후에 자살합니다. 근데 같은 시기에 살았던 토마스 에디슨, 이게 전구 발명한 이 에디슨이 있었습니다. 불이 나서요, 10,000불도 아니고 2,000,000불. 20억이에요, 20억. 20억을 날렸어요. 그때 당시 20억이면, 지금부터 100년 전에 20억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엄청난 돈. 그때 나이가 에디슨의 나이가 67세였답니다. 나이도 들었죠. 재기불능이잖아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사실이죠. 근데 에디슨은 웃었답니다. 빙그레 웃으면서 한 말, 건물이 낡고 시설이 노후되었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청소해 주셨네. 또 다른 좋은 건물을 주실 거야. 재기에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아픔이 다 있지. 그러나 낙심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믿음을 영접하는 거예요. 헨리와 토마스 에디슨의 차이가 뭡니까? 모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차이는 선택의 차이예요. 선택의 차이. 내가 어떤 것을 영접하느냐? 부정적인 것을 영접하느냐?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주시는 거야. 긍정을 영접하냐? 이 차이. 아마 올해, 금년에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내년에도 올 겁니다. 어려움은 늘 찾아옵니다. 이기면 되죠. 이기면 되죠. 이번 주에 고난주간입니다. 이기면 되죠. 십자가 있습니다. 이기면 되죠. 3일 땅수에 파묻혀 있다가 나는 부활하면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작은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슬퍼하고 울고 지릴 짜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용기 가지고 주여 더 좋은 거 줄 줄 믿습니다. 이 고난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승리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디엘무디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낙심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낙심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축복하지 않습니다. 낙심의 반대가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사용합니다. 낙심하는 걸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쓰임받고 승리하는 거예요. 고난주간입니다. 저 멀리 부활이 기다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배우게 되는 날입니다. 지금 힘듭니까? 힘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축복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광야의 길, 이 고난의 길 극복하고 내가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부활이 있고 축복해 주실 것을 늘 기억하면서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들어오는 모든 부정을 거절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셔서 이 시대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귀한 우리 소가역의 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메시아 되어주시고 호산나 다윗의 왕이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종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부전하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세상에서 끊을 끈은 끊고 거절할 끈은 거절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이후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 믿는 생활 잘해나가는 믿음 생활 잘해나가는 귀한 종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카톡으로 인터넷으로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한결같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빛이 되고 소망이 되며 축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하늘나라의 소망이 되어지는 또 이정표가 되어지는 귀한 주의 종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해방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로마에게 빼앗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